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새우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바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29쪽에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마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화목인데, 한 도시에 경쟁 관계에 있던 가게 주인 두 명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가게는 서로 마주보고 있었는데, 이들은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망하게 할까 하는 데만 신경을 씁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어느 날 천사를 한쪽 가게 주인에게 보냅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돈을 원하면 돈을, 장수하기를 원하면 장수를, 자녀를 원하면 자녀를 주실 것입니다. 단 한 조건이 있는데, 당신이 무엇을 원하던 당신의 경쟁자는 2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2배를 얻는다는 그 말에 그 주인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한참을 생각한 후에 제가 무엇을 바라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지요?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렇다고 하자 그 가게 주인은 크게 숨을 쉬고는 결심을 한 듯이, 그럼 제 한쪽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 상대방 주인은 두 눈이 멀게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바로 이런, 내가 한쪽 눈이 멀더라도 상대방이 두 눈이 먼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을 마음이라고 했는데, 3절에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단, 훈련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훈련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지적인 훈련이나 체력적인 훈련이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마음의 훈련이 중요하다, 마음의 연단이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는 이미 마음의 연단이라는 말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것을 무시했죠. 근데 요즘에 와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정신병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조현병이라, 정신병이란 말 쓰지 않고 조현병, 마음의 병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현병을 마음의 감기다 이렇게 표현한. 근데 옛날에는 그 감기라는 것을 좀 간단하게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그 마음에 병든 것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현병 환자가 50만 명이라서 그 치료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범죄와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뉴스에 뭐 엄마를 죽였다, 뭐 아빠를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게 조현병 환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부모를 죽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조현병,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연단할까 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마음의 연단. 그래서 이 실수와 실패를 피할 수는 없는데 이 실패와 좌절이 22절 말씀처럼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운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 홈런왕이 있죠. 홈런왕. 홈런왕이 삼진 아웃을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런도 많이 치지만 이렇게 딱 휘둘러서 삼진 3번 스트라이크 들어가면 아웃되잖아요. 가장 많이 삼진 아웃 당하는 사람이 홈런 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삼진 아웃을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휘두르지 않으면 홈런도 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충신교회 목사님이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하면 이제 잘할 수 있냐 뭐 이런 세미나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이 이야기를 똑같이 했어요. 3번 중에 1번 3할만 되면 그 사람은 홈런 타자. 그러니까 설교도 3번 중에 1번만 잘하면 홈런 왕이다.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3번 중에 한 번이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 때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세미나를 다니시는 거야. 근데 그 세미나 중에 많은 게 이제 설교 세미나를 많이 다니셔요. 저도 이제 한번 그 강해설교 학교에 가봤는데 그 강해설교 학교의 강사가 미국 사람이야. 한국에 와서 이제 오랫동안 강해설교 학교를 아마 이렇게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거를 하시는데 뭐 특별한 게 없고 요한계시록을 그냥 한 절 읽고서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제 들어보니까는 성경의 이야기만 하는 거야. 강해설교라는 게 성경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역사적인 사건을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들은 뭐냐면 역사적인 사건이 없어. 어느 날 갑자기 교주가 됐는데 우리가요 좀만 관심을 갖고 이단의 뿌리를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단이 됐는지 그 뿌리가 나와요. 그래서 제일 이제 요새 많이 나오는 사람이 신천지인데 그 사람이 이만희 집사였는데 이만희 집사가 이단만 쫓아다녔어. 이 사람이.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이단만 쫓아다니다가 장막성전에 있다가 장막성전을 만든 사람이 그 장막성전을 해체시켜요. 그리고 일반 교회로 교인들을 넘겨줘요. 근데 그 밑에 있던 사람 중에 3명이 각각 하나씩 차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과천에 있는 이만희 신천지가 제일 크고 무지개 장막성전도 있고 성남 장막성전도 있고 여러 개로 나눠졌어요. 지금 여러분 나오는 많은 이단들이요. 그 뿌리가 있어요. 족보가 있고 계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원파 거기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어디 한 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역사가 없어. 뿌리가 정통 기독교에서 나온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디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동기도 없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데 보니까 이단들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하나씩 차려서 만든 것이 그런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에 이게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이게 잘못된 대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면은 우리가 홈런타자가 될 수 없다. 또 운동 시합에 토너먼트하고 리그전이라는 게 있어요. 축구할 때 토너먼트는 뭐예요? 한 번 지면 끝나는 거야. 딱 한 번만 지면. 근데 리그전이라는 건 한 번 져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번을 해서 그 중에 승패를 따지고 승패가 똑같으면 골 득실을 따져요. 그래서 우리 저기 월드컵 경기 예선전 같은 거 할 때 보면 리그전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응원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상대방의 적이 되는 나라를 이기면 자기들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거야. 그게 리그전이야. 인생은 토너먼트 한 번 지면 끝나는 게 아니고 리그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은 리그전이다. 그래서 지금 좌절과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연단, 단련이 돼서 아주 튼튼해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운동 선수들 중에 권투 선수는 있잖아요. 때리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맞는 것도 잘해야 돼. 그것을 맷집이 좋다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이 운동 선수들이 있어요. 맞는 거를 웬만큼 맞아갖고 다운되지 않고 맷집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것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 연단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많이 싸워서 많이 접은 사람이 나중에 챔피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실패를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가 할 때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약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이 가장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기도도 가장 많이 하고 그리고 기도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응답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 응답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도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에서는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전도여행 다니면서 계속 매도 맞고 죽다 살아나고 막 그랬잖아요. 매 맞고서 죽은 것 같아서 버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고난을 가장 많이 당하고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응답 많이 받고 감사를 가장 많이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다 했는데 약에도 여러분 그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뭐냐, 가짜 약인데 유명한 의사가 이 약을 먹으면 고침받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약을 이제 주는데 이 약을 먹으면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내줘요. 가짜 약을 주고 숙제가 뭐냐면 하루에 10번씩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명한 의사가 약을 줬으니까 그 약 먹고 하루에 10번씩 감사하면은 고침받는다. 정신병이, 우울증이. 그런데 정말 일주일 만에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났냐 그래서 가짜 약인데 하루에 10번 감사해서 난 거야. 할렐루야. 그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 노시보 효과라는 것은 진짜 약인데 믿음이 없으면 안 낫는 거야. 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진짜 약인데 그것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 낫는,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요, 믿으면 살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 마음의 훈련. 그래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거나 미래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현재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인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과거의 일을 후회하면서 살고 미래의 일을 걱정하면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같은 모세와 비교했을 때 자기는 밑에서 비서였잖아. 비서,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근데 갑자기 모세의 자리에 딱 앉혀놨을 때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과거에도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오랫동안 보고 지내왔잖아요. 과거의 모든 기적들이 모세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과거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근데 그 너와 함께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뭐예요?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열매가 열린다 그랬어요.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의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 복이라는 말이 행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화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살라야. 살라. 살든지 죽든지 할 때 살라가 무슨 뜻이냐면은 평온하다, 평안하다, 그리고 번영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는다고 했을 때,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는다고 했을 때 분쟁하는 나라마다 바로 서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목이라는 것은 분쟁하지 않고 우리가 평안하게 지나고 평화롭게 지나고 그럴 때 번영하는 것을 화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한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할 때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저희 장인어른 산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 화목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준비했는데 화목의 그 화자가 벼화자에다가 입구자를 씁니다. 그러면 그 화자가 뭐예요? 벼화자는 뭐예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하게 하는 말이 화목하게 하는 거야. 형제지간에도 서로 싸우고 그러면 화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다. 목자가 뭐냐면 눈목자에다가 흑토자에다가 누워있는 사람 인자에다가 흑토자를 써.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누워있는데 흙 속에 누워있는 거야. 무덤 속에 누워있는 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자기가 들어갈 그 무덤을 만들어 놓으시 가묘를 그러면서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발로 밟으면서 내가 죽으면 여기 들어간다는 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음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새는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성경에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계산하는 거야. 두 가지로 말하는 것을 가지고 계산한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교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은 사람들이 다 믿음이 없는 말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했을 때에 제가 이제 해석하는 것은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읽었죠. 그리고 6절을 읽지 않았는데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해서 우리 어제 추수감사에 그 이제 젊은 부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안수해 달라고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이름이 로이야. 이 로이가 뭐냐면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수경 집사님이 그 아들 부부 그 아들 손자 안수해 달라고 여기 이렇게 올려서 제가 나와서 안수해 줬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화목하다는 게 바로 싸우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여러분,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이 말을 우리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목은 뭐예요? 땅 속에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좀 달라져서 변화돼서 사람들에게 후회하지 않도록 좀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좀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데 요새는 뭐 사람들이,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제 어제 추수감사라 이제 섬기는 그 부부 집사님이 있어서 그 잔치처럼 음식을 많이 준비했어요. 근데 밥만 먹더라고 사람들이. 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밥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대화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계시면 가서 말벗도 해주고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이 밥만 먹어. 좀 안타깝더라고. 전에는 제가 그 기철이 형제가 조금 정신병이 있었잖아요. 그럼 제가 꼭 기철이랑 같이 먹어요. 근데 얘가 가끔 이상한 소리 해, 밥 먹으면서도. 여러분, 우리 주일날 혹시 밥 먹게 되면 이번 주부터라도 좀 연세 드신 분이나 몸이 좀 불편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 옆에 가서 좀 말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밥만 먹고 가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화목한 가정이 행복한 것이고, 화목한 교회가 행복한 것이고, 화목한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행복.
제가 어제 새벽에 어떤 복음성가를 처음 들었어요. 행복이라는 복음성가예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새벽에도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이 행복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하고 이제 들려드리고 또 오후에도 또 누구를 들려드렸더니 자기는 코로나 걸렸을 때 자기 며느리가 그거를 보내줘서 옛날부터 많이 들었대. 저는 처음 들었는데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도 주님 때문에 참습니다. 슬픈 일을 많이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도 주님 때문에 참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가사야. 가사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걸 참을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 억울한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주님 때문에 참을 수가 있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모든 고난 가운데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